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월요일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눈을 돌리면 딱딱하게 휑하던 나뭇가지에 연분홍 빛깔의 벚꽃과 노란 개나리, 그리고 하얗고 자줏빛깔의 목련이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봄의 생명들은 우리 곁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찬 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용기 내어 십자가 앞에 걸어갈 때 비로소 봄의 생명을 맞이할 수 있듯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하늘 생명의 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첫 시작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점점 거칠고 난폭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의 모습은 소중한 삶을 파괴하는 폭력의 현장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없음을 거듭 확인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군중의 소리 외에 위협과 공포를 느낀 빌라도는 적당한 방법을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절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한 후에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폭력은 더해 가해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치지만 이 외침은 진심이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의 소리와 함께 폭력은 더욱더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유대인 무리들 앞에 다시 나타나 이 정도로 혼을 내주었으니 이제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건방지게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소리쳐 외쳐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다가와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침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신문을 받는 죄수가 자신의 물음에 침묵한다는 것은 곧 총독인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침묵으로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면 정말 죽일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합니다. 동시에 총독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과시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군인들과 많은 무리들은 폭력을 가할 정도로 강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없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폭력을 막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로만 보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와 예수님을 향해 야수처럼 폭력을 쏟아부었던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든 권세와 권한은 빌라도 자신에게 있어 보입니다. 한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권한, 그 권한도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빌라도 자신에게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던 수많은 이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입술이라는, 그래서 더욱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이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위 정말 내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만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차이점이 보입니다. 다시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나의 것, 너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곧 위로부터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군인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내 권세와 권한이기에,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이기에, 내 힘이기에 함부로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빌라도와 군인들의 모습처럼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막게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게 합니다. 더욱 하늘의 참 자유와 생명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네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는 유혹과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삶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으로 우리네 삶이 비록 분주한 일상이지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 닮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 살아나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귀한 하늘 살림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스탠리 하워워스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이유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삶의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빚으셔서 우리가 당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의 분주한 일들이 참된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쉼을 얻도록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헛된 야망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